예배 자리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앉아 계신 분들 멀리서나마 이제 앞뒤 양옆을 돌아보시면서 가볍게 목례 나누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이제 접속하신 성도님들도 몇 분 계신데 우리 온라인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 들으실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모두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멘. 주님 안에 정말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너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오직 주 예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그 주님을 온전히 이 시간 예배하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만물의 주인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 간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그 사람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저희들 속 사람은 세상의 온갖 죄와 물과 함께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겸손보다 교만을, 사랑보다 미움과 시기로 살아온 저희들이옵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죄를 지금 이 자리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넓푸른 장로교회 모든 성도가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곳 몽고메리 복음화의 중심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건강한 교회로 모든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믿는 가정에게는 그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또 믿지 않는 가정에게는 주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 형제와 자매간 관계를 기도로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열정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또 사회적, 개인적 상황으로 인하여 포기와 절망의 영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십자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들고 전가하실 최규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신령한 능력으로 채워주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회개케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드려 예배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오직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천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벌써 1년의 건 절반이 가까이 왔습니다. 5월 첫 주 가정의 달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참 뜻깊은 주일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세례식을 가지지를 못했는데요.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10명의 성도들이 입교 문답 유아 세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보에 그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다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해마다 어린이 주일 되면 애들 잔치하는 날인데요. 그러지 못하는 게 상당히 안타깝고 또 마음이 상합니다마는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 축하하고 또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들 가지는 그런 5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주 사랑하는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이 질문을 했을 때 율법의 모든 말씀들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까?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또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을 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또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성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 6장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 6장 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일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새롭게 배울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죠. 4절 말씀입니다. 그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유일이 다 강조되는 표현이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그때에 이집트는 다신교였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겼다 하는 것이죠. 고대 근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도 전 세계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 민족들은 다신교가 많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주된 신이 있고 보조하는 신이 있는, 말하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태양신이 가장 큰 신이고 그 다음에는 인구 숫자만큼의 신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들은 신이 많죠. 그러나 이런 모든 신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교훈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집니다. 신명기에 특별히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신명기 4장 3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세상을 창조했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왜 선택했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말하자면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면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뽑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뽑아서 그들을 선택하고 구원하고 인도하고 축복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지만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은 한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우리가 배우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선지자의 사명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걸 위해 선택했다 하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면 오늘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이렇게 질문이 하나 싹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시지? 성령님은 그러면 누구시냐? 이분들은 하나님은 아닌가 그러면? 이분들도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 세 분인가? 한 분 하나님은 무슨 말인가? 이게 좀 헷갈리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삼위일체라는 신앙의 교리죠.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세 분이 맞습니다. 제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이 각각 다른 분이라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 같은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 앞에 있죠. 요단강에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너풀너풀 내리며 예수님 위에 임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고 비둘기 형상을 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죠? 동시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죠. 아버지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똑같은 내용이 세 번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모습이 성경의 한 폭의 그림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시는 사역도 구별되어집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아주 자세히 많이 묘사되어지죠. 온 세상의 창조를 진행하시고 인간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성자 예수님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원하고 순종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천에 옮기신 분이십니다.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겠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오순 50일 정도가 되었을 때에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허리케인 같은 바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공동체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지금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세 분의 하나님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성경은 이 세 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많은 말씀이 그것을 들려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님이다 말하는 거죠.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서로 다르신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버지와 성령님은 동일하시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 분의 하나님이 맞는데 이 세 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동일하시다. 이게 성경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역을 하시지만 또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 중에 하나죠. 어떻게 세 분 한 분은 각각 다른 하나님께서 한 분이 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은 다음 주에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편지를 잘 안 보내는데 아주 예쁜 글씨로 편지를 보냈어요. 김땡땡이라는 여자분 같아요. 편지 글씨가. 저는 파이크로드에 사는 김땡땡입니다. 이웃분들에게 저는 성경에 담긴 독특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 편지를 씁니다. 이러면서 편지를 한 장 딱 썼어요. 우리 모두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쭉 적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보니까 깨어라 하는 이런 소책자가 딱 들어있더라고요. 이 파수대라고 하기도 하고 깨어라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 정인입니다. 아주 오래된 기독교 이단이에요. 한 2달 전에 어느 권사님이 이 편지를 받았다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저한테도 보냈어요. 감사하게도. 이분들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탁 던지죠.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딱 물어봐요. 성경에도 없는 걸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지요?
그러면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져요. 성경 없는 걸 왜 우리 교회는 가르치지? 우리 교회가 좀 이상한가? 그러면서 막 교회의 부정적인 일의 소식들을 막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성경의 진리를 나누고 싶다고 하면서 스트레스 이야기하잖아요. 스트레스하고 성경 진리 무슨 상관이 있지?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이상한 교리를 교회에서 만들어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한다. 오히려 한 분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한 분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천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한 몇 안 되는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인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부인하는 자다.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죠. 사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역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 파수대 들고 다니면서 좋은 소식 전해준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한다 안 한다 이러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우리 예수님 인정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인 걸 맞습니까? 이러면 말을 싹 교묘하게 돌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단이라는 것이 확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 사도는 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이 2서 1장 7절 10절 11절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저를 한번 보세요. 요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참 온라인으로 드리고 기도 모임도 쉬고 목장 모임도 다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때 그냥 두 명 짝을 지어서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이런 편지를 내가 이 집에 사는 줄 어떻게 알고 보냈지 하면서 열심히 대단하다. 이분들 가운데 있는 성령님은 정말 능력 있는 성령님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한국 사람인데 더운데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받아 드세요. 잠깐 앉아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인정을 베풀 자가 있고 베풀지 않을 자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시절 대학 시절에 이 여호와의 증인과 정말 논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막 그때 그냥 이 전투력이 그냥 막 확 올라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 내가 박살을 내리라. 내가 사역하는 김해
신도시 여호와의 정이 여기 못 와. 누구든지 나타나면 나한테 신고해. 내가 가서 박살낼 테니. 이런 마음들 막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만 나타나면 일부러 찾아가서 그냥 이렇게 막 말을 걸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 말 듣고 회심하는 경우는 0%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관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그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행위 구원론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과업들을 달성을 해야 돼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와 이성으로 참 하나를 엮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고백할 뿐이라는 것이죠. 세 분의 하나님이 각기 계시지만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곧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신앙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이 한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한 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5장 3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 살 것이요, 이 말은 지금 배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들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노예를 사는 동안에는 최소한 어디서 자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주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 우리가 이곳에 가면 정말 우리가 살 집이 있을까?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을까? 그곳에서는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걱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오면서 가진 생각하고는 한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그들의 마음이 불안한 거죠. 43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 것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을 것이며, 그냥 그럭저럭 대충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6장 3절에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었는데 젖을 내는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들, 이런 짐승들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다. 목초가 풍성하다. 땅이 기름져서 이런 풀을 뜯어먹는 짐승들이 살기 너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이 젖을 많이 생산한다는 것이죠. 이 젖이 흐른다는, 꿀이 흐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기에는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됩니다. 사막 기후지만 땅이 비옥해서 이슬만 맞고 물을 맺고 야자수가 열리는데 이 야자나무의 열매가 당도가 너무 높아서 설탕보다 더 달달.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돌아올 때 가져오는 많은 기념품들 중에 하나가 이 야자나무로 만든 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복이 아니고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오래 살 것이다. 장수한다. 장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영양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 먹는 때. 질병들이 없어야 됩니다. 전염병이 없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질병이 없어도 전쟁 터져서 외국의 군대가 와서 짓밟아버리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냥 뚝 떨어지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한두 번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이 짧은 본문에 보면은 한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33절 조금 전에 읽었죠.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6장 2절에도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저는 하나님의 많은 이름을 성호를 배우면 배울수록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이걸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기복신앙과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기복신앙은 이 큰 바위 밑에서 또는 이 나무 밑에서 자기가 믿는, 자기가 비는 대상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복 달라 그러는 거죠. 그것이 돌이든 나무든 그것이 큰 달이든 이상하게 생긴 바위든 내가 비는 대상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 정성만 그냥 내 욕심만 채우는 거죠. 이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하나님은 하나님인 자녀인 우리에게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있을 것이며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 이것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을 배웠는데 이들 모두가 방금 말씀한 너희들이 살 것이요 장수할 것이요 복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축복을 누렸느냐? 꼭 그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 이후의 복된 삶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즉 그리하면 이와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죠. 한번 보십시다. 조금 전에 읽었던 55장 33절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이 조건절이죠. 그리하면 6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2절도 한번 보세요.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건강하고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목적이죠. 6장 3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라. 그리하면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 그리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리하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째째하게 그냥 주시려고 하면 막 그냥 조건 없이 확 줘버리지. 아이 뭐야 우리 하나님 그냥 통 크신 분 줄 알았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이게 뭡니까? 당산나무 밑에 가면 그분들은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너야 뭐 사기를 치든, 너야 뭐 남의 물건을 훔치든, 너야 뭐 세상의 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들키지만 않으면 돼. 내한테 열심히 빌면 나는 그냥 다 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이거 상식이잖아요. 자녀를 키워보면 상식입니다. 애들이 친구 집에 가서 누가 줬어 이러면서 쫙 값비싼 물건을 자꾸 가지고 오면 꼭 집에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 엄마가 줬는지 아니면 슬쩍 가져왔는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사람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약한 친구들 막 때리고 폭력 쓰는 이런 자녀들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렇지만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가르치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해라, 이것은 이렇게 해라, 이건 하면 안 된다. 그 말에 순종하면 아유 내 새끼 착하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혼을 내지요. 사랑하지만 눈물이 찔끔 흐르도록 혼을 내지 않습니까? 왜? 아니, 남의 자식은 그래 안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자식은 절대 그래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왜? 그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니까. 그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째째해서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우리를 복종시켜서 우리를 종노릇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떳떳이 드러내고 떳떳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 이것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을 지켜 행하는 방식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으로 터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의 전 삶을 통해 경험으로 터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내가 먼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믿지도 않았는데 나는 경험도 해보지도 못했는데 자녀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면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럼 자녀들이 알잖아요. 헤이 엄마도 안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울 때도 기도원이 모든 연약함을 상실시킬 그의 신앙의 특징 좋은 것 하나가 있었는데 뭡니까? 표징을 구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테스트 해봐라. 하나님께서 테스트 해보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생활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사실 이것은 말씀 안 해도 따라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좋거든. 내가 그렇게 경험해 보니까 이게 성공의 열쇠라는 걸 내가 아니까. 이 영어 성경은 부지런히 가르치다 이걸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impress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이 impress 말은 날카롭게 하다, 찌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워서 찌르는 무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라 이 말이죠. 마음 깊이 새겨 놓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을 해라 이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성공의 7가지 원칙, 인간관계의 7가지 원칙, 스펙 쌓는 7가지 원칙, 이런 거 많잖아요. 사실 자기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그냥 산업사회 요 시대, 4차 산업시대 이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진리로서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한국에서는 통하는데 미국에서는 안 통하는 거 이런 거 말고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검증된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조금 크면 듣기 싫어하고 진짜 크면은 겁나서도 못하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애가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니까 부모들이 이제 애한테 그냥 애가 싫어하고 그냥 막 인상 쓰니까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으나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죠. 제가 80살이 되고 아들이 60살이 되어도, 제가 100살이 되고 아들이 80살이 되어도, 아들의 손자가 태어나도 그 애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세상에 아무도 대신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날카롭게 하라. 찌르는 칼이 되어라. 이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하고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의의 금, 하나님의 성령의 금처럼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미혹에도 유혹에게도 넘어지면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듣고 읽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그래야 해서 나와 우리의 자손들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이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추정은금 선교 예물, 11조 예물, 그리고 감사 제목을 함께 담았습니다. 늘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하루와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샤론이 첫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렸습니다. 신방 다녀가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의 여러 성도님들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중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65세 이상 부모님들께 교회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카네이션 이렇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대회 5월 23일 주일날 가지겠습니다. 제목을 암송대회 하니까 이렇게 막 테스트하고 막 이렇게 심사해서 상 주시는 생각하시는데요. 성경 암송 축제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도 좋겠습니다. 개인별로 참여하실 수 있고 가족별로 참여하실 수 있고 주일학교 초등 3부 이렇게 교사들 학생들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 할 수도 있겠죠. 1절, 2절, 3절, 4절 한 절씩 쭉 하고 마지막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겠죠. 나는 찬양으로 성경을 암송하기를 원한다. 시편 23편 참 많죠. 그 찬송을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도 있겠죠.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각 목장별로 카톡으로 신청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그룹별, 가족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도 있겠죠. 나는 한글로 하고 자녀들은 영어도 하고 1부 예배, 2부 예배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옵션을 줘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모범으로 보여주시고요. 성경 암송 우리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정말 우리 평생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 참여하는 숫자에 따라 그날은 1부, 2부로 예배를 나누어 드리는데요. 성경 암송 전체가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신청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처음 예배 출석한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하재성 목사님 사녀 네 번째 딸 오늘 첫 예배에 출석하셨습니다. 샤론입니다. 잠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 고생 많으셨고요. 어이구.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에 귀한 선물 10달 동안 잘 보호해 주셨다가 또 세상에 태어나서 한 달 만에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와왔습니다. 이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정말 샤론의 꽃 예수님을 노래하였던 그 아름다운 찬송처럼 하나님과 그 부모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믿음의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과정에 질병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좋은 영적 지도자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그것이 삶의 무게로 힘들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에 누리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에게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한목사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 예.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 우리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도림된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깊은 주신 주 찬양하여라. 성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동행하심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의 모든 기름진 것과 영적인 복을 누리기 바라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첫 출석하여 예배드리는 하샤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